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서 정말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되죠. 어떨 때는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까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이제 정말 살만하다,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라는 그런 날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만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이 상황들이 너무나 극적인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그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잡혀갔던 이 포로들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살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니 꿈꾸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만 같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며 이게 생시야 꿈이야, 정말 꿈만 같다라고 말할 때가 많지요. 한 나라 백성으로 힘이 없어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정말 참기 힘든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당하다가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자신들이 살던 그 고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정말 그 극과 극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이지요. 우리가 밤에 꿈을 꾸는 꿈들이 사실은 좋은 꿈도 있고 전혀 반대로 나쁜 그 악몽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누군가 꿈만 같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정말 좋은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인생들이 정말 꿈만 같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또 이제 앞으로 주어질 우리들의 수많은 그 날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롤러코스터와 같은 들쭉날쭉한 삶을 돌아보시며 그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 생활에서 다시 고향으로 보내실 그때에, 꿈만 같은 그때에 우리는 첫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만큼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정말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하고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지으며 벌을 받을 짓을 많이 했으면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주변에 힘 있는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시기를 멈추시거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되심을 회피하시지는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의 그 본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 참기 어려운 고생을 하지만 그 포로 생활로 그들의 인생을 마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의 그 진심은 그 자녀들의 고난이나 아픔이 아니라 그들의 번영과 평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는 일마다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할 때가 더 많지요. 그렇게 기도하며 또 그렇게 간절히 바라지만 그 바람의 문턱에도 다가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주간으로 드리는 이 소망의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그 많은 문턱을 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신감은 떨어지고 부정적인 마음들이 이 많은 문턱 앞에서 좌절하며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제 드디어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마음조차 생기게 되지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실까?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이 하나님이 절대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와 그 상황과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힘든 일을 당할 때 당장 도와주지 못하고 저기 한 모퉁이에서 숨죽이고 가슴 아파하며 언제나 그 자녀와 함께할 그 부모들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 후에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후회가 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풀으실 그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놓아 주셔야 그때에야 웃고 그때에야 우리 혀에서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본심은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로에서 벗어나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하는 그곳에 있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의 하는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불안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쌓여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보이지 않는 어느 저 어두운 한켠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당하기 어려워서 정말 보기도 싫은 나의 삶의 무게와 치열한 싸움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난 그 무서운 삶의 무게 어느 하나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짐이 너무 무거울 때 그 순간 모든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희미하게나마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절망 저편에서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어떤 은혜도 끊으시지 않은 분이심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그 수많은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 그 우리들, 그 죄인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으시지만 우리 죄인들을 죽이실 수가 없어서, 아니 우리 죄인들을 포기하실 수가 없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본심으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지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우리가 죄가 그렇게 믿고 벌을 내리셔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 죄인들을 죽이실 수 없는 하나님, 아니 죽이시기 싫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죄에 포로된 우리들,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된 우리들의 그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끊으시고 죄의 포로에서 놓아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인 우리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특별히 주간 예배로 드리시는 소망의 한 분 한 분 회원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본심인 예수님께서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그때에 우리들은 두 번째입니다. 새로워질 것들을 이제서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십시오. 이것들 또 다른 번제인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듯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큰일 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또 다른 포로의 귀환, 다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회복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그룹에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임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고, 그 회복의 희망이 있다고 그 기대를 가진다는 말씀이지요. 이 절망의 시간에 이들은 하나님이 이제 주실 그 놀라운 은혜로 다시 새로워질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새로움의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잡아간 바벨론의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지요.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 그들을 잡아간 그렇게 포항무도한 그 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어줄 것들을 그 모든 나라에 선포하는 그러한 이해가 되지 않는 상식 밖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시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진심을 이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또 우리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깊이 있던 그 의심이 이제는 찬양이 되어지고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배어져 있는 음침한 그 슬픔이 기쁨이 되어져서 하늘의 소망이 새로움의 기대로 변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대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또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잡아온 그 나라의 왕이 그들을 풀어주도록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포로된 백성들은 얼마나 기뻐하였을 것인가요? 그 엄청난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보고 그들은 얼마나 놀라고 즐거워하며 춤을 추었을까요? 그들은 그 절망의 순간에 가장 그 어두운 인생의 터널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실 것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더 이상 소망도 희망도 없다고 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절망에서 우리들의 낙심과 빈 창고와 같은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린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새로움은 시작됩니다. 우리들의 절망과 낙심, 괴로움 가운데 우리를 끝없이 낮추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신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심을, 그 본심을 보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움의 기대를 가지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실패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포기라 말하고 우리를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고 절망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꿈을 더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비전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포로로 풀려날 그때 그저 꿈만 같던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들은 드디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움의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절망의 늪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찬양할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만나고 그 비전으로 산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산 소망이 우리 갈릴리의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부였던 베드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였던 그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순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인생의 절망에 빠져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간 그 베드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심인 그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며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나의 절망과 낙심, 포기할 그 상황들은 하나님의 그 새로움과 맞닿아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처절하게 포기한 그때 하나님의 그 새로움이 우리의 그 절망과 맞닿아 있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깊은 고뇌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그때 우리 하나님의 그 새로움은 시작되고 있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난 후에 그때가 되어서야 우리 하나님의 새로움 앞에 설 수 있었고 그 끝없는 낮은 겸손함이 생겼을 그때 내 힘으로는 무엇도 할 수 없다고 너무나 약함을 고백할 그때에 하나님의 새로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답답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움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하고 싶은 그 막다른 골목에 선 그때, 나의 그 끝에서 하나님의 새로움을 기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본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인생의 가장 절망한 순간을 지나며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더 부인하며 그 텅 빈 공간에 하나님의 그 새로움의 기대가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아 누리는 우리 갈릴리, 특별히 우리 소망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진심인 예수님만 의지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를 포로에서 자유케 하셔서 꿈을 꾸게 하실 것 같은 그때에 우리는 셋째입니다.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또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주신 열매를 거두어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좀 전에 읽었던 본문 4절과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그 말씀과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이 5절, 6절은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기쁨의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새로운 기대에 대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꿈과 비전 가운데 기쁨의 열매들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두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이제 추수감사절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데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개인에게도 이 추수할 열매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간 예배로 드리시는 소망회 모든 회원분들과 그 가정에 넘치는 열매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랜만에 저희 집 깻님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목회 보고입니다. 먼저 올해는 대성공입니다. 그러나
제 농사 일을 진작에 끝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적인 것으로 이미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캐나다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큰 깻잎, 제 얼굴만한 깻잎을 키워서 잡아먹어 보았습니다. 깻잎이 곡식은 아니지만 기쁨의 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열정이 식어서 물을 안 주고 그냥 놔둔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색깔도 누래지고 그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너무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깻잎을 보며 저는 목회를 배운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지난 수년 동안 깻잎과 상추와 고추를 저희 집에 심으며 올해는 수확이 좋았는데 올해만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렸을까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제가 그렇게 눈물과 노력이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 6절과 5절과 6절을 보며 제 안에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가 대성공인 올해만 힘들게 정말 최선 다하여 새벽에 일어나 기도 마치자마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을 준 것이 올해뿐이었을까요? 아니랍니다. 지난해에도 그 지난해에도 그 지난해에도 저는 열심히 정성을 다하여 기도 후 말씀을 읽고 영적으로 온 마음을 최선을 다하여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달랐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질문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제가 깻잎에서 목회를 배우는 이유이겠지요. 자,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릴 정도의 노력, 울며 일하는 나의 최선에 집중하여서 나의 행동에만 집중하여서 이 말씀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린다는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나의 노력이 필요하고 내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유능해야 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야 하고 그래서 눈물이 나고 정말 울며 일해야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노력한 것들이나 우리의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생명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결과는 얻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 다해 주어진 일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씨를 뿌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단을 거두도록 허락하신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씨를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열매들이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열심히만 우리의 최선에만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겠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에 더 관심과 예민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둔 수확은 있을 수도 없겠지만 있다고 하여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지금 우리는 무슨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열매를 위하여 그 씨를 뿌리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합리,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있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열매를 거둡니다. 십자가의 눈물로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그들의 생명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이 세상을 향한 아픈 마음과 아픈 그 눈물로 씨를 뿌려야 우리와 죽어가는 생명이 삽니다. 이제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이라는 말씀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시리로다. 울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순서를 바꾸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를 눈물을 흘리며 울며 뿌리러 나가는 그 자만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런 열심이나 아무런 눈물이나 아무런 울음이 소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울며 씨를 뿌릴 그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를 뿌려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 생명을 거두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진리를 알아가는 우리 모든 갈릴리, 특별히 소망회원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을에 그리고 인간의 후반전에 최선 다해 살아가시는 소망의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을 울며 최선 다해 심음으로 기쁨의 단을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소망 회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아픔이나 좌절이나 슬픔이 아니라 우리의 치유와 회복과 죄로부터의 자유인 것들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의 종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심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진심을 보며 우리 가운데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차고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포기하고 싶은 그 막다른 골목 앞에 선 그때 나의 그 끝에서 하나님의 그 새로움이 시작된다는 그 기대가 넘쳐나는 갈릴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가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인생의 가장 절망의 순간을 지나며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더 자신을 부인하며 그 텅 빈 공간에 하나님의 그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채워나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맛보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의 열심에만, 우리의 최선에만 초점 맞추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계획에서 더 많은 관심과 예민함으로, 그래서 바른 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씨를 뿌려서 정말 기쁨의 열매를 이 가을 수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특별히 갈릴리 또 소망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가 지금입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알려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저희들이 모든 것이 끝났다 포기하고 싶은 이 막다른 골목, 저희들의 인생의 그 우여곡절 끝에, 그때에 우리의 새로움이 시작된다는 사실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그 절망의 순간에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저 자신을 부인하며 이 빈 공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과 새로움으로 채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저희들의 열심에만, 저희들의 최선에만, 저희들의 눈물과 울매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갈릴리 또 소망의 우리 가정과 권속들에게 어디에 있는지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씨를 울며 눈물을 흘리며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의 단을
결단코 수확해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하나님만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